네, 오늘 49문부터 52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칼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1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중점적으로 나눠야 될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린 이 계명을 위반하는 일에 쉽게 노출되고 교회가 이러한 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런 종교와 달리 유독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한 이유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 이 다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는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신 부분이 뭐냐면 50문에서 얘기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들을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받고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 밖에서 드리게 된다면 우상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금지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형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해당하는 요구와 금지 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로마 카톨릭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또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알지만 같이 가서 보면 또 이거 우리가 이런 말씀이 더 생생하게 움직이는데, 전 저희 애들 데리고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설교할 때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제가 어딜 갔냐면은 뭐 한간의 음모론이기는 하지만은 카톨릭에서 목사들을 다 알고 있다. 요즘 유튜브에다 올라가니까 뭐 음모론이긴 한데, 저기 만송에 있는 성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딱 그 성당 안에 저희 딸은 봤죠. 저희 아들도 같이 갔으면 봤는데 예수상이 있죠. 예수상이. 근데 예수상이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근데 분명히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본당의 로비에 보니까 또 굉장한 크기예요. 야, 그것도 돈이 상당하겠는데 마리아 상이 딱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딸에게 정확히 보였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중보자 마리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성모 마리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도 무염시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염이 안 됐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고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교회는 타락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와 규례들을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받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예배 방법입니다. 영과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금의 교회에서의 예배를 보십시오.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감정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느낌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고취된다고 해서 그것이 100% 성령의 역사냐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신앙감정론이죠. 무조건 막 들뜨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딱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열려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신학책들만 보고 또 어떻게 또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뭐 우리 전사님은 안 그렇지만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빠진 오류가 있잖아요. 책을 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때다 보니까 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고 그런 이제 오류에 많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열매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나타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생명력에 철저히 의지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고취를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한 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청년층에서 그런 찬양팀 문화,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 뭐는 없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 집회는 가는데 막상 내 삶 속에 돌아와서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받았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얘기로 양육을 주중에 안 해도 성령님이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주일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근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왜 내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주일에. 종교 행사 참여한 거죠. 한국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사람들의 고안한 방법이나 행동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경악한 게 뭐냐면 예배에 큐시트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큐시트 작성 많이 했습니다. 분단위로 딱딱딱.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큐시트 보면은 설교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설교 시간을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한 35분, 40분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 그러면 35, 40 M 이렇게 딱 써놓고 해야 되는데 뭘 봤냐면 정확하게 1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37. 이 말은 짜놓은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짜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부흥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지금 현대 교회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우상화입니다. 목사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아내죠. 아이들은 아주 어리니까 애들하고는 상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제일 탈출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계기는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근데 지금의 교회에 있는 그 당시에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요? 우리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죠? 순전한 복음 설교입니다.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 교리의 설교가 선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는 뭡니까?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되어지는데 그런 교회에서 내가 있으면서 내가 예배 생활을 한다?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개척을 하고 했을 때 뭐 특별한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질 틈도 없었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교회에 뭐 특별한 목적과 비전, 저는 막 어떤 교회 캐치프레이즈 볼 때마다 뭐 비전 뭐 2030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솔직히 말로 좀 역겹습니다. 세울 수 있죠. 물론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맞죠. 아멘입니다만은. 근데 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 방향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사람 구제하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가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뭐 영혼 구원과 예배와 거기에 따른 뭐 세부적인 목표를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2025년 뭐 26년에는 뭐 배가 운동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일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순식간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3,000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근데 그때 사도들이 비전을 뭐 캐치프레이즈를 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들을 그냥 내어드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지고
진짜로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를 우상화시키니까. 목사를요. 옆 교회 보니까 이단 상담 하시는데 겉에 교회 건물 바깥에 뭘 붙여놨냐면 성역 30년 붙여놓으신 거예요. 성역 30년. 뭐 별 생각 안 드십니까? 교회 내부에 붙인 것도 아니고 교회 외부에요. 전 그걸 보면서 이단 상담 하지 마시지 그냥. 우상하거든요. 뭐 목사 성역 30년입니까? 그걸 왜 밖에다가 교회 밖에 붙여놔요? 불신자들 다 보는 공간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뭐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30년이 지났는데 27년 뒤겠죠. 제가 교회를 목회하고 혹시나 제가 성역 30년 이러면은 저를 때리십시오. 진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진짜 이게 탄식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또 막 이단에 빠져 있다가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물론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겠죠. 존경하고.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생명력과 말씀과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종교화입니다. 종교화. 아까 바리새인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엄밀하게 뭐 하나하나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야, 맞아, 뭐 저건 틀렸어 이렇게 다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굳이 뭐 다른 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장로님이라면 저렇게 성역 30년 밖에 붙여놓을 때 저라면 경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은연중에 사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 있지만 한번 겪어본 입장에서 이 목사의 우상화가 굉장히 생각보다 교묘하게 쉽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워딩 같은 것들. 시대적인 뭐 예를 들면 전도자 예를 그렇게 해봐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용어를 쓸 때 사실은 뭐 우상화 생각하면서 썼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동기에서 했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화 되는 거 우리 보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줘야 될 존재고 구제해야 될 존재지 섬길 존재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전도자,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성역 30년 할 거면은 예를 들면은 장로님들도 성역 30년이라고 하셔야 돼요. 밖에서 일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왜 기념 안 해줍니까? 물론 목회 사역이 굉장히 귀하죠. 귀한데 일반 청소부를 30년 하면 그건 성역 30년 왜 안 해줘요? 그만큼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사람을 높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카톨릭 교회에 가겠습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입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소리가 울리고 오르간을 소리를 들으면서
종소리 들으면서 할 때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난다. 뭐가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영적인 분위기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섬기고 기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상숭배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우상숭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민감하게 깨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말씀,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느 곳에 들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배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뭐 공간을 갖는 것이 죄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우상화되는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는 일보다 말씀보다 공간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간다면 공간에 우상합니다. 성당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저 스페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대단하다고. 우상이에요. 형상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것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죄와 회개와 순결한 예배를 선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이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깨어나실 때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그런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낙심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한 예배, 또 우리 삶 속에서의 삶의 예배를 또 잘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